성경에 보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오르려고 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언어는 다 나누어진 거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만나도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라별로만 언어가 나뉘어진 것이 아니고 같은 나라에 살면서 한국말을 하면서도 서로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용어를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의미를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을 하면서도 성경이 말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검색하면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악한 자가 잘되고 의로운 자가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곳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바벨론, 아수르 사람들을 통해서 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하필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그들은 내가 쓰는 막대기고 지팡이다. 쓰고는 버리는 자들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말하죠. 주여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약속만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런 말을 썼죠. 하박국이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악한 자들을 다 멸하고 의로운 자들만 남아있게 해달라는 것이 부흥케 해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교회들마다 부흥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박국의 용어로 바꾸면 전쟁이 일어나서 타락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의로운 사람만 남겨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그 기도가 응답되면 이 자리에도 몇 명만 남아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식으로 이해하고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 한 아들은 좌편에 한 아들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고 구하느냐?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똑같이 그 옆에서 좌편 우편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구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런 말을 했을까 알고 이해하고 구하면 괜찮은데 전혀 우리의 뜻과는 반대적인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참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런 용어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영지주의식 이해입니다. 영지주의식 이해. 영지주의라는 것은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는 것이고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이라, 이 말은 이 몸에 관한 생각,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로 하면 이거는 악한 것이고, 마음의 생각들 이렇게 구분하면 선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고행주의를 하잖아요. 고행주의. 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괴롭혀야 된다, 금식하고 학대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부부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육신과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생각은 육신적이라고 하면 오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생각으로만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세상적 기준으로도 악한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이라고 하면 흔히 교회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은사를 향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들에게는 영적인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너희들은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기 자랑하고 분쟁하고 이러니까 너희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적이다, 육적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느냐 아니냐, 술을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사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몇 곳을 찾아보면서 영적이다, 육적이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선악과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3장에 오면 뱀이 와서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3장에 가서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사람인 것이고, 세상의 말, 자기 욕망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뱀의 생각을 따라서 그 말을 듣는 것을 육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목사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망, 자기 생각을 따라 행동하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육신적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자기 생각,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 뭐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이다, 영적이다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 주인이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뱀의 말을 따라가면 그것은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주인이 좋아하고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내가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은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남녀들이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 어떻게 달라집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이 뭘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철이 없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철이 들면은 내가 좋아하더라도 부모님이 싫어하면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더라도 부모님이 기뻐하면 하는 것이 이게 철이 든 사람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싶으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 싶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인데 좀 시간을 들이고 수고를 해서 하고 나면 내 마음에 참 보람이 느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좋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니까 이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영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니까 성령님이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살 때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한다면 두 사람 부부가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같이 살아도 살기 힘들겠죠. 내가 좀 싫어하더라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사건건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은 안 하고 이러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을 자꾸 무시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그분이 떠나갈 수도 있고 안에 계시더라도 말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내 종 가운데서 가장 똘똘한 녀석 하나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의 아내에게서 난 자라야 네 자식이니까 좀 기다리라. 내가 약속을 지키는 증표로서 언약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16장에 가면 그만 아내의 말을 듣잖아요.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가를 지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그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전혀 교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끝끝내 그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둘이 살아도 서로 마음이 상해서 대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렇죠. 하나님과 늘 친하게 지내다가 밧세바라는 여자, 그 여자를 취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를 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우선은 좋은 것 같은데 관계는 계속해서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되느냐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싫어하더라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 생각,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준이 자기죠, 기준이. 내가 이것을 볼 때 옳은 일이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하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열왕기상 하에 보면은 왕들을 평가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 여로보암 같은 사람,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훌륭한 임금으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토를 넓혔고 또 백성들이 편한 제도를 했기 때문에 좋게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우냐 정직하냐 이게 중요하지, 인간의 생각에 옳으냐 틀리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이게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게 하면 성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적으로 아무리 착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은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영적이다 육적이다는 것은 내 모든 가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느냐 세상에 두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이루어진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뭐가 척도입니까? 돈이 기준입니다. 돈. 그래서 대학도 좋은 대학은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주는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직장은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다 돈과 연관되는 거죠. 원래 대학교는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 대학인데 오늘날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는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 학교를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것인가,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취업이 되면 그 학교는 좋은 대학이고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취업이 안 되면 그 대학은 나쁜 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의사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의사들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그런 의사들이 진짜 보람 있는 의사인데 그런 쪽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없어도 되는 그런 의사 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기준이 돈이 때문이거든요. 돈이 되면 그쪽으로 몰리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가치가 있어도 돈이 안 되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남자들 직장 구할 때도 1차적으로는 이 회사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더라도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일은 가지 않아야 됩니다. 비록 적은 월급을 주더라도 그 회사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이라면 기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육신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목회자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면 잘 오질 않습니다. 특별히 부목사 같은 경우는 큰 교회 그쪽으로 사람이 몰리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 있으면 담임 목사로 못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큰 교회에 있어야 그걸 이력 삼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많이 있는데 자꾸 큰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본주의 논리,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또 오늘 교회에서도 목사를 청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학위가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자꾸 사람을 뽑으니까 그들도 역시 큰 교회 부목사로 경력을 쌓으려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 내가 영적인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육신적인 결정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영적인 사람인 것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러면 비록 월급이 좀 적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신앙 양심의 거리낌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가릴 수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를 한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하면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 유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계산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비록 이 일을 한 후에 수입이 적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고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라 했을 때 처음에는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알겠습니다. 내가 들어가지 않고 이 산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죽겠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육신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만큼 부려먹고 여기서 필요 없다고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 어머니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하여 따라다니고 제자가 되었는데 뭐 일도 하기 전에 죽어버릴 것 같으면 왜 나를 그런 자리에 두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두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설교 내용으로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보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훨씬 더 내용이 알차고 좋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는 돌로 그를 쳐 죽였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스데반은 실패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둘 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를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고 스데반을 통해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 기준, 육신적 기준이 아니라 영적 기준, 믿음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봐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자기를 볼 때도 너무 세상적 기준을 볼 때가 있잖아요.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노년이 되어서 20억 정도 벌어놓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제가 직접 듣진 않았지만 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할 수가 있잖아요.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성공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스데반은 야고보는 실패한 사람이지만 모세도 실패한 사람이지만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육신적 기준,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영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